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 떠올리는 말씀, 또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후히라는 말이 있죠. 후히 주신다 할 때 후히. 그 헬라어로 하플로스는 관대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참고로 또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그냥 단지 풍성하게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 조건 없이 키우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풍성히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주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으라고 주시는데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잘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브 앤 테이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잘 받는 것. 여러분들도 주는 것만 잘 주고 받는 건 못 받는 사람은 그것도 정상이 아니죠. 주고받는 걸 잘해야 정상인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그래야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요, 항상 얼굴에 내천자만 그리고 있는 분이 있고요, 얼굴이 마치 고장난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도 없고 즐거운 마음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억지 춘향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에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힘을 쓸 일은 많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메마르다 보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입에서는 힘들다 소리만 나오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나고요, 영적인 힘이 나고, 뭐 또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또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작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부족한 줄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부족한 줄을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저는 안 부족한데요. 저는 남보다 못지 않아요.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말 우리는 잘 깨닫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화를 잘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금방 또 화내지 않으세요? 그럼 죄를 잘 다스리고 계세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잘 다스리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죄 안 짓겠다고 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죄 짓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크리스찬 중에 나는 죄 짓고 싶어, 나는 죄를 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 여러분 마음에는 수없이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상대편이 조금만 잘못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금방 생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않으세요?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금방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뭐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막 풍족하게 부어주셔서요, 우리로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연하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예는 드립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여러분이 도무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요,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구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이 기도하신 다음에 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구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그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한 다음에 주어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아니, 기도한 다음에 주시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주셔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기도한 다음에 주셨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기도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 뭐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뭐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까?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 바쁠 거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나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채워지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왜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는지, 왜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 부분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뭐 믿음이 작아서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왜 안 할까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할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몰라서. 어떤 분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저절로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은 간사한 존재라고. 부족함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요, 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삼손이요. 여러분들 아시죠?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요, 삼손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 힘이 세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13장에서 16장까지 읽잖아요. 읽으면 삼손이 기도했다는 얘기 딱 2번 나와요. 삼손 딱 2번 기도한 거 나와요. 자, 언제 기도했는가 하면,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요. 나귀의 세척배를 가지고 뭐 신나게 싸워갖고 1,000명을 무찔렀어요. 근데 무찌르고 나니까 목이 너무 타갖고요,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사도요, 목이 너무 타갖고 죽을 것 같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그거 급하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우묵한 곳에다가, 레이라는 곳인데 거기 우묵한 곳에다 막 물을 터뜨리세요. 샘물이 솟게 하세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다시 싸워갖고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샘물 이름이 뭐냐면 엔합고레예요. 엔합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엔은 히브리어로 샘이에요. 샘.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합고레는 이제 부르짖는다는 뜻이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삼손이 기도한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잡혀가잖아요. 들릴라한테 유혹당해서 결국 잡혀가서 두 눈 뽑히잖아요. 삼손 두 눈이 없어요.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삼손이 한 일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사로서 얼마나 지금 형편없이 살았는지. 마지막에 그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모여서요, 그 연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기둥되는 곳에 갔다가 자기를 갖다 좀 세워달라고 부탁하고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번만 도우사, 이번만 한 번 더 힘을 나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했을 때 부르짖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딱 한 번 힘을 더 나게 하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그때 그 순간에 다 무너져 갔고요,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과 함께 죽어요.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한 번의 부르짖음에 그 3,000명 죽인 것이 나중에 그 전체 사사 동안 살았던 20년간의 전체 삶보다 더 많은 원수를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보세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누구도요? 삼손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힘 제일 센 줄 알았던 그 삼손도요, 연약함을 깨달으니까 부르짖고요, 연약함을 깨달지 못할 때는 부르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데도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꼭 이거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꼭 이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맞아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거기 보시면 후히 주시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후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풍성하게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후하게, 후히 주시고.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요, 민수기 11장 18절부터 보시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중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이 맨날 만나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다고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막 원망을 해요. 아, 좋게 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좋게 달라고 해도 하나님 주셨을 텐데 꼭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를 통하여 그럼 고기를 주겠다. 근데 그때 고기를 줄 때요, 하나님께서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그럼 너희들 그렇게 고기에 그 원한 맺혔으면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하고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내릴 테니까 실컷 먹어봐라. 네 코에서 그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한 달 동안 200만 명이에요. 적어도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그 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여기 남자만 60만 명,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다 합치면 200만 명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볼 수 있는 거 있죠. 모세가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 의심한 거죠. 아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만한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으면 될까? 그러니까 바닷속도 안 들어가 본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동물학원국 같은 데 보시면 왜 바닷속 나오는 거 보시면 상상 초월인 거 아시죠? 막 거기 정어리 떼, 무슨 떼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거 보세요. 막 수억 마리가 막 한꺼번에 막 몰려다니는 그걸 보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안 보다니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자기가 바다가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믿음 좋은 모세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고 후히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요, 거센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저쪽에서 그 메추리 있죠,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막 인도하셔갖고요, 거기서 바람을 딱 멈추고 그쪽으로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 한 달 동안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가서 주워갖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고기를 제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풍성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후히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마음만 먹으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작정만 하시잖아요.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뭐 돈 갖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 며칠 전에 그 뉴스 보셨죠? 미국에 어디서 그 로또 된 사람은 그냥 굳이 피자 가게 갔다가
거기서 받은 그거 하나가 됐는데 그게 5천억이잖아요. 5천억. 아니 피자 먹으러 갔다가요, 그냥 피자 가게에서 주는 그거 갖고서 한 장 받았는데 그게 됐잖아요. 아니 되려면 하루아침에 5천억도 주실 수 있는 거죠. 뭐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뭐 이 말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 우리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나가니까 나도 작아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크신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러죠. 크신 하나님 기억하고 또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셔도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라 안 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크시면 아무리 부자래도 인색한 사람은 10원 한 장 내놓을 줄 모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가 많이 내놔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니까 구하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부족함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풍성하게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 두 가지를 알잖아요. 내가 부족한 줄을 정말 깨달아요. 느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5절 끝부분에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저를 따라주세요.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아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 말씀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 크리스천들도 세상의 그 속에 마귀의 어떤 그런 시련 속에 뭐 이런 저런 방해 속에 살다 보면 자꾸 위축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위축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두드리고 마지 마시고 계속 두드리시고요, 열심히 찾으시고 열심히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 복잡한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어려운 신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네 번째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 자,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의심이잖아요.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자체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 의심하면 좋아하십니까? 의심하면 싫죠. 나한테 의심하면서 구하면 줄 것도 안 줘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의심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의심받아도 좋아. 아니죠. 의심받는 건 불쾌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또 뭘까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던 그 비유인데, 저는 그 비유가 참 재밌어요. 그게 정말 그 공감이 될 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막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막 구한 거예요. 밤새도록. 뭐 구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빛이 와서 이렇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해가 뜬 거예요. 출근을 해야 돼요. 그거.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되게 안 믿어지네. 거참 되게 안 믿어지네. 그러더래요. 밤새도록 믿습니다. 이러고서. 여러분, 공감 가지 않으세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채세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인 것처럼요, 기도할 때 믿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재미도 없고 기도하면서도 힘도 안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막 믿어지니까요, 막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믿어지는 게 정말 복인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여러분들 혹시 기도 열심히 1시간 하고 나셨는데 나가시면서 에이, 그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다음도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탈 메이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탈 메이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길이, 기도의 횟수, 기도의 장소,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상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기도 속에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100시간, 1000시간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또 부족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없사오니, 우리 힘으로만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구하여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